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기념하는 아버지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가정을 돌보느라고 또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잘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귀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라헬의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에요. 근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가 죽고 나홀과 그 아내 되는 밀가는 하란에 남아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 나홀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는 그 오랜 세월 130년 동안 그 나홀과 밀가는
하란에 머물면서 자녀를 8명이나 납니다. 아들만 8명. 예. 나홀의 아들 8명. 나홀과 밀가가 오랜 세월 동안에 8명, 우스, 부스, 그무엘, 이 그무엘은 나중에 아람 나라가 됩니다.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그리고 맨 막내가 부두엘입니다. 이 8째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라반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고, 딸은 야곱의 어머니 가나안 땅에 시집을 와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리브가가 이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살기를 피해서 그 하란, 자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 맨 막내 아들인 부두엘이 낳은 라반의 집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란 땅에 올라가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가에 가서 너희들 나홀의 집안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양 치는 목동들에게. 그랬더니 목동들이 예, 우리 나홀의 집안을 압니다. 그 손녀되는 라헬이 조금 있으면 양을 데리고 여기 올 겁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양치는 목동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 오빠,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이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좀 못생겼나 봐요. 예, 안색이 뭐요 여기 알력이 부족하다. 알력이 부족하다고 얼굴이 좀 예쁘지가 못한 모양입니다. 큰딸이. 근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딸이. 그런데 이 야곱이가 둘째 딸을 먼저 만납니다. 야, 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인 부두엘,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이 부두엘이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오랜 130년이나 지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가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가 될 때에 결혼하고 그리고 60세가 돼서야 에서야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40세가 됐을 때야 야곱이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1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막내 아들인 부두엘이 라반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버지 나홀 그리고 어머니 밀가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막내 아들이 배웠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 또 해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맨 막내였어요. 맨 막내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말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12지파의 제일 막내가 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일 막내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고 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막내인 베냐민 자손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고 천한 자를 택하고 없는 자를 택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 이 막내 아들, 말째 아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 막내 아들인 이 말째 8째 다윗은 그 소식도 모르고 저 벌판에서 양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준비했는데 이 아들 아니다. 통과. 7번째까지 다 통과. 아니다. 이상하다.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봐요. 이 아들이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하나님은 그 다윗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천한 자, 겸손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부잣집에 사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택해가지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라고는 금을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천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들을 알아줍니까? 우리 가진 거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누가 봐도 관심도 두지 않아요.
예, 우리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에 물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두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막내로서 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막내와 같은 그런 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믿으세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야곱이가 우물가에서 레아를 먼저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못생긴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만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고 좀 얼굴이 좀 정리가 안 된 여자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돌아갈까? 여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없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야곱이가 그 하란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야곱이가 도망가는 그러한 몸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참으로 쓸쓸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도망자로서 지금 이 먼 땅에 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삐까번쩍한 미인을 만났네요. 이 라헬이라는 아주 아리답고 고운 여자를 만났네요. 이 야곱이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 지방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나? 야곱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여자가 바로 부두엘의 그 손녀딸이네. 이야,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의 딸인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 야곱이 딴 생각을 안 하고 그 하란에 정착할 수 있는 첫인상이 라헬이었어요. 하나님은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야곱이가 그 하란에서 라반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그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야곱이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 라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에게 7년 동안 양을 치면서 봉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만나게 해주셔서 야곱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하란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 12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잘 알고 야곱이 좋아하는 그 성품, 야곱의 인품, 야곱의 인간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이 수일같이 여겼다. 나오지요.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지나가 버릴 정도로 고생이 아닌 거예요. 7년 동안 양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라헬을 연애하니까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수일 동안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뉴저지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아니 세상에 이러한 미국에 이러한 시골 땅이 있나? 예? 전부 숲풀만 있고 오죽하면 가든이라고, 예, 가든, 여기 가든 스테이트 아닙니까? 정원이 많은 이 시골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오지 않았어요.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뉴저지가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또 비도 잘 와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너무너무 젠틀한 이 미국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데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고생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모든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만족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곳에 정착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란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이 불쌍한 레아입니다. 레아는 맏딸인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야곱이가 왔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의 관례는 누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요? 레아,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레아도 알고 있고 라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습관은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레아는 자기는 얼굴이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야곱이가 이 남자 하나가 왔는데 자기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동생 둘째 딸 라헬에게만 관심을 두고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고 라헬만 사랑하고 연애하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이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이 왔을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이 레아가.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그 야곱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들어가라.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아니다. 네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너 이번에 시집 못 가면은 넌 평생 시집 못 갈 수도 있다. 이 라반이가 레아에게 너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야곱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된다. 이 레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야곱이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이 레아는 빤히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먼저 첫날 밤에 들어가야 되는 자기의 그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신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숨어서 몰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갔는데 야곱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를 보니까 이 야곱이가 화가 나가지고 라반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왜 레아를 밤에 왜 레아를 내 방에 들였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관습에는 큰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예. 그래서 결국은 라반이 너 7일 동안만 더 기다리고 이래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도 못 받았지요. 또 아버지의 강압 속에서 몰래 이 야곱의 방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가지고 모르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 됐어요. 이 레아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 상처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 동생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레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딸에게 아들을 주셨네.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들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여동생에게 내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됐으니 얼마나 내가 상처가 많고 괴로웠나.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진 것이 그래서 이름 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고. 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아들 이름을 진 겁니다. 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레아의 믿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이 레아, 결국은 이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주셨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아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슬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같은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 옛날 우리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첫 아들, 내 아들을 줄줄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여러분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고 사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손해 속에서 손해를 볼 때도 많지요. 그런 속에서 레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아들을 주셔서 레아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이것이 레아의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라헬과 같은 입장, 레아와 같은 입장, 야곱과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처를 이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위로로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